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앞에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 돌로 스데반을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자라는 얘기고 지도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 모함의 이 계략의 배후에 있었던 중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저 스데반은 죽어야 돼. 여러분 꼭 어디에서 듣는 표현 아닙니까? 요즘 세계 전쟁을 보시면 본인들의 신을 위해서 저 인간을 죽여야 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 속내는 뭘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열심이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은 이후 교회가 본격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에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에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이제 큰 핍박을 받을 상황에 결국 이렇게 돼요. 그 8장 1절 후반부에 보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단 12명의 사도들만 이제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돼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망했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 봄이 됐어요. 이렇게 텃밭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씨를 뿌리죠. 그때 씨를 여기다가 막 이렇게 뿌리나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뿌리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밭을 안 해보셨군요. 씨를 막 여기만 뿌리면요, 이거 여기에서 얘네들 뿌리 못 내립니다. 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흩뿌립니다. 그래서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마치 농부가 씨를 흩뿌리듯이 흩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의 씨가 더 흩뿌려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막 흩어져요. 이것은 사람들이 흩어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곳곳에 흩어 뿌려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흩뿌리게 되었어요. 이 결과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화면 읽을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강해하면서 이 1장 8절이 간간히 소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1장 8절 말씀은 오래 몇 번 반복이 될 텐데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연내는 꼭 암송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을 세상에 흩뿌리는 것에 있었어요.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얘야, 너 좀 가서 다른 데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핍박이에요. 아니, 하나님 좋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억지로 나가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랬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겠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여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게끔 하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건 누구나 더 힘든 거예요. 이 핍박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사울을 비롯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핍박함으로 교회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실제로 흩어진 성도들은 무섭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만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그렇게 했다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자기 삶의 터전을 몽땅 잃어버리는 곤욕을 당했습니다. 이사 간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 저 유대 도시에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 놓고 나간 거예요. 마치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뭐 갖고 가셨어요? 땅 문서? 금은 폐물? 그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몸만 피신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원망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막 그냥 따지고 왜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냐고 하소연하고, 서로 또 교인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은 지금 고단하지만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요? 바로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요. 그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고난 당할 수 있지, 당연히 여기니까 내가
그렇게 피신할 수 있었고, 피신하는 가운데서도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원망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동했던 사람 사울. 근데 이 사울이요, 본격적으로 아주 작정하고 일을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물어뜯어서 막 그냥 헤집어놓고 파괴하는 모습을 담은 단어예요. 즉 사울은 맹수처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잡아다가 막 그냥 막 분해해먹고 그냥 막 이러듯이 성도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요, 그럼에도 복음은 꺾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데, 첫째로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아유, 저 인생 끝났네, 죽었네, 끝이야. 아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죽음은, 성경적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잠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의 육신적인 죽음은 끝났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핍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울을 비롯한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울이 등장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반전을 예고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맹수가 물어뜯듯이 막 그냥 달려드는 그 사울의 모습,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훗날 그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도가 돼요.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화면에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도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제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왜 관계가 안 좋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셔서 혹시 누군가가 잘 모를 것 같으면 다 잘 설명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미워해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요,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우리나라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차원이 다른 관계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그 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수르 사람이 들어오고 바벨론 사람도 들어오고. 근데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결국 혼혈이 생겨요. 혼혈. 같이 살다 보니 같이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린 특별한 존재다. 니들하고는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저들은 관심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섞인 그 혈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비난한 거예요. 단순히 외국인처럼 생겼네, 이게 아니에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혈통에서 벗어난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순수하지 못한 민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기고 그들을 멀리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갈라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왕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앙숙이 됩니다. 적대감이 깊어집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지역이 존재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한 참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서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옵니까? 라는 항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장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정답 알려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가 그래 착한 일 했다 쳐. 하지만 그 사람 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이야? 제사장 레위인도 버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거두어서 돌보고 목숨 살렸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인종적인 이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저 사마리아를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냉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를 다 쓸어버리십시다 라고 제자들이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중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저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고정관념, 자신의 고정관념, 민족적 고정관념, 종교적 고정관념, 역사적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수백 명 다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은 살면서 배우고 겪고 그리고 뭐 상처 입고 그리고 보고 듣고 그 한계가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제자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이 선출될 때 7명의 지도자가 생겼잖아요. 평신도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느닷없이 빌립아 너 가라. 그런데 성경 학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긴 갔지만 이미 빌립의 마음에는 사마리아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내가 왜 가요?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성령께 이끌릴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관심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청소년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요, 청소년에 관심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청소년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너 몽골 가, 너 아프리카 가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물론 그것이 내가 목표했던 요 자리는 아니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어떻다고요? 적대 관계라고요. 그럼 당연히 빌립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욕먹고 거부받고 막 그럴 걸 당연히 생각하고 간 거예요. 돌 던져?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 내가 돌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난 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빌립이 보여준 여러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을 따라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5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서 우리 한 마음 되자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 복음을 듣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 하나 되게 하자.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 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알아서 하세요, 저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빌립을 다 따라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는 앞에 활용된 단어들과 지금 맞춤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큰 핍박이 있었어요. 뭐예요?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박해당해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큰 박해,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큰 슬픔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모든 성도들이 곡을 하면서 애도하면서 슬픔에 잠겼어요. 큰 핍박이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슬픔이 생겼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지금 8장 8절에 뭐가 일어나요? 큰 기쁨이 일어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핍박, 어려움, 환난, 고난, 그것을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온다? 기쁨이 온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슬프고 힘겹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 핍박에 주저앉아 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막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큰 기쁨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힘겨움과 슬픔을 넘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유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엔 유력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런데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빌립에게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시몬이 이거 보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가 있나 보네 하고 시몬도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겉으로부터 다 똑같이 보였지만 이 시몬의 마음은 흑심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시몬은요,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표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에 집중해서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저 빌립 선생님처럼 나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 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신앙이 되자. 동의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원래 그 의도가 아닐지라도, 물론 시몬은 그것을 의도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내 능력 키우려고. 이와 같은 일이 사마리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 다 들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12명의 사도들은 걱정을 해요. 그리고 혼란에 빠져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중에 고정관념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사도들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자칫하다가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고민이 됐어요. 왜? 이들도 고정관념이, 왜? 유대인이잖아, 사도들이. 근데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삽니다, 솔직히. 여러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그 중에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래서 생각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이요, 여러분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펼쳐가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 소문 듣고 끝내버리지 말자.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자. 참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참 사도들이 정말 사도들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는요, 누군가한테 말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의 진의와 진상을 확인하십니까? 제가 겪기로는, 제가 50년 넘게 경험한 바로는 90% 이상은 아니더라고요. 듣고 말아요. 그것으로 결정 내버려요. 그래? 그놈 나쁜 놈이네. 끝. 졸지에 그 사람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치부하면 그건 자유예요. 그래? 그러면은 진짜 그런가? 그럼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보는 거.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검증이라도 해야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약 이랬다면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고, 그거 없는 거예요. 그치? 저 이단이야. 저거 바로 없애버려. 끝.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가장 핵심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확인해요.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라고 결정을 내려요. 사도적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안수기도. 안수기도의 목적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류 최초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공식화됩니다. 이 모습을 아까 마술사 시몬이 봐요. 우와! 내가 빌립 선생님을 봐도 능력이 대단한데 이 베드로 선생님은 성령이 내리네?
이게 마술사 시몬에는 신접한 것처럼 보고, 신접. 귀신처럼 알아맞히려면 귀신하고 이게 접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님, 저에게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그런 능력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줘요. 베드로가 이 시몬을 보고 혼냅니다. 네 눈에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보느냐, 혼을 냅니다. 실제로 이 마술사 시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빌립의 능력을 가지고 더 돈 많이 벌려고, 더 마술사로서 더 큰 능력자가 되려고, 그 연장선상에서 더 큰 능력이 있네 예수 믿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혹 20절, 네, 22절 주세요. 22절. 네, 이렇게 혼냈고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수 있다. 회개하라. 그런데요, 시몬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심판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심판을 회피하기만을 바랬어요. 분명 베드로 사도는 죄사함을 약속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권고했지만 시몬은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진짜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안 오시고 TV 보고 계시다면 회개할 일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회개할 거리를 찾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자칫 이 회개가 뭐 잘못했으니까 자꾸 죄인에 대한 확증을 주는 거라고 완전 오해하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단정하고 늘 완벽히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시면은 씻고 주무실 거예요? 그냥 주무실 거예요? 피곤하시구나. 씻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엉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난 주간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어제 그랬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 회개할 때 주님은 여러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 속에 또 성경 주어진 말씀 속에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한 빌립의 신앙의 모습이죠.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확장됩니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고 지역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를 깨보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데 힘든데 거의 불가능한데
말씀은 그것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된 신앙의 위험입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 가졌던 신앙이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목적이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 흑심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서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능력과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결과에 막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정말 주님 주신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열어놓은 길에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전에는 사마리아는 절대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 전파가 공인되고 선포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빌립처럼 복음 전하는 인생 됩시다. 우리에게 사마리아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빌립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